지금 지지난주 복음 집회 이후에 또 복음 집회뿐만 아니라 작년 9월부터인가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매주마다 연대기 꾸준하게 구도하는 우리 귀한 영혼분들에게 매주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허윤우 형제님 통해서 복음 집회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분들이 그날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숫자로 제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분이 넘거든요. 참석했던 분들이 20분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는 굉장히 이제 많죠. 물론 그 전에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에 올라왔었는데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이 20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루 참여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전도 책자, 천국은 공짜다 전도 책자를 그 복음 집회 전주에 이 근처에 돌렸어요. 총 2주에 걸쳐서 돌렸는데 그 책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 연결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조용히 말씀 듣고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가셨어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가 이제 못 오시길래 제가 카카오톡으로 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려서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죠?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어라.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듣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찾아오신 우리 구도자분들, 이 많은 구도자분들께서 그 중에서 또 구원받았다고 시인하시고, 또 장로님들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확정된 분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5번째 저희가 구원 간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주님 노트북 준비됐을까요? 네, 성주님 지금 오셨어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사실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몸이 힘들었거든요. 사단이 참 이 귀한 복음 집회 기간에 감기를 걸리게 해서 그래도 이 기간을 잘 지나고 나니까 오늘 이제 목소리도 좀 돌아오고 그렇지만 약간 잔기침과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성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사단은 분명히 이 복음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끼얹고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들 마음을 흐트러 놓을 겁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누구도 일한다고요? 네, 사단도 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영혼들, 이번에 참석했던 구도하는 영혼들, 구도자분들, 이분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형제님에게 모시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됐습니까? 좀 연결 좀 부탁할게요. 발표 좀 안 해도 죄송합니다. 5월 하면 오늘 보이시죠?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주제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가 오늘 주제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워,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다 드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다 듭니다. 아, 지금까지 잘못한 게 막 생각나요. 내가 잘못 심은 것들이 참 생각납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잘 심으면 그만큼 내가 거둘 것이 있는구나 라는 소망도 생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어떤 단어 있습니까? 5월 하면 떠오르는 단어. 가정, 또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올 1년 365일 아닌가요? 네, 어린이날, 또 어버이, 부모님, 또 스승의 날. 저 꽃 주시길래 아직 꽃 받을 나이가 아닌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스승이어서 주신 것 같아요. 또 무슨 단어가 5월 하면 생각나는 단어? 5.18. 예, 역시 광주 성도님이십니다. 네, 다른 전국의 어느 성도님들한테 여쭤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전라도 광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행복이라는 단어도 떠오르죠. 그 느낌은 좀 따뜻하고 기분이 좋죠. 가정의 달이죠, 5월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의 모두의 소원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하다는 거 어떤 걸까요? 잘 먹고 잘 살고 뭐 안정된 노후 이거 말고, 이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긴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나의 사랑하는 양옆 형제간들,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아직 자녀가 없으시더라도 자녀들이 모두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딱 가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행복 아닐까요? 네.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부모의 입장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때로는 자녀의 입장으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입장이 다 있으신 분들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우리 가족에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겠죠. 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믿음, 우리가 이것들을 물려주고 전해드릴 때,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성경의 가정들과 이런 성경의 예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몇 가정들만, 또 몇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 가정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창세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펴서 앞에 말씀과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만약에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장 6절에 보면 결국에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열매를 따먹어 버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줘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뱀이 유혹을 했죠. 근데 뱀이 하와가 따먹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선악과를 집어넣진 않았죠. 유혹만 했어요. 죄의 주체는,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지은 주체는 결국에는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먹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절대 안 먹었겠죠. 그런데 하와가 왜 먹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일단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불순종으로서 인해 가지고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죄가 아담에게까지 가게 되고, 이 죄가 또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갔습니까? 밑에 아들인 가인,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 살인이 보통 살인입니까? 형제간들, 자녀들이, 아들들이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로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보면 하와의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죠. 아담한테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담도 하와에게 그럼 안 돼 하고 이제 분명히 잘랐어야죠. 근데 결국에는 하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 증거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담이 이제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와가 임신하여, 주체가 하와죠,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가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와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이름을 하와가 지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다, 이렇게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름을 짓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동물들을 다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이게 무너지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가정에는, 나라에도 왕과 왕비가, 여왕이 있죠.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왕의 역할이 다르고 여왕의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하와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깨뜨렸어요. 왕의 권한을 침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중간에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봐보세요. 처음에는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죄가 가인에게까지 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가버렸죠. 그래서 아들은 이제 가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셋이죠.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4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체가 바뀌죠. 순서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가 임신했다는 얘기는 없죠.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창세기 5장 3절에도 보면 아담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위하고 내가 등남하였다, 하와가 임신하였다, 이런 말하고 다르죠.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가정에게 그런 깨우침을 주시고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제 셋을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어요. 질서가 깨지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되죠. 질서가 깨지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충분히 경험을 하셨죠. 사단을 통해서. 루시퍼가 질서를 깼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고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질서를 회복해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다시금 축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을 통해서 그래서 무슨 계보까지 이어집니까? 주님의 계보까지 쭉 이어지게 되죠.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저 뒤에 하늘 별들 많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노트북이 바뀌니까 폰트가 좀 깨지고 좀 그러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 말씀, 창세기 1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나오는 씨를 통해서 이렇게 민족을 창대하게 하시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사레는 어땠습니까? 사레 생각이에요. 사라 생각.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죠. 사레가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내가 얻을까 하노라. 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의 생각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도한 게 아니라 사라가 이것들을, 씨들을, 자녀들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라가 주도를 해버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책임은 없느냐?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질서를 누가 허물어뜨렸느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라가 주도했고 사라가 자기의 지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셨죠. 사라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자손들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고 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듯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회복을 시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누구 얘기입니까? 사라 얘기예요. 사라가,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사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죠. 우리 자매님들,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죠.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죠. 아니죠.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남편이 때로는 그러잖아요. 저의 모습을 봐도 제 모습을 제 아내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모습이 참 남자들은 많이 부족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거예요. 더 잘하는 사람이 더 못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하게 돕는 재능을 아내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편이 남편답지 않을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여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매님들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남편. 자매님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시냐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 또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형제님들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라멕. 셋의 자손인 라멕이 아닙니다. 셋의 자손, 노아 바로 위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 가인의 6대손 라멕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이 라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시면 양 옆에 아다와 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전에는 아내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라멕이 최초로 두 아내를 두게 됐어요. 어겼죠. 2명 이상의 아내를 둔 최초의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라멕은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은 2대 살인자였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은 3명이었어요. 유발과 야발, 두발가인, 그 마지막 딸 나아마,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아마. 유발은 누구냐?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었어요. 동물 기르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고기뿐만 아니라 가죽도 많이 얻겠죠.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는 뭡니까? 악기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조상, 악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날카로운 기계, 또 무기도 만들죠. 칼 같은 것도, 전쟁을 하기 위한 칼들,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두발가인의 뜻이 뭐냐면 가인을 나타내 보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들, 라멕의 세 아들들은 아주 잘 됐죠. 왜냐하면 무엇의 조상은 어떻습니까? 시초. 맨 처음 이것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죠. 휴대폰 처음에 만든 사람들 엄청난 많은 부를 누리잖아요. 어떤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로 인해서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살잖아요. 자녀들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 가정은 많은 부를 누렸고 삶을 즐기는 악기를 불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항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쫓아서 살아가던 이런 가정들이 되었겠죠. 라멕은 어땠습니까? 장남 야발이 만든 장막에서 살았죠. 장막을 만들려면 짐승의 가죽이 필요하죠. 그래서 야발이 만든 장막에 살았고 두발가인이 만든 칼로 보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도 뉘우침이 없었어요. 창세기 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장 23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러면서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대성공하는 삶을 살았죠.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는 보면 그들이 좋은 길로 갔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 라는 기록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4장 16절 보시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멕이 그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위로 올라가면 가인에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게 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따라 살지 않으면 사단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 항상 제가 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계속 상승 곡선을 유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살펴볼 가정은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6장, 27장에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삭이요,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가뭄이 왔어요. 가뭄이 오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이동해요. 누가 그랬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또 이삭이 따라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이삭에게는 이삭아 가지 마라.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서 2절에 보시면 26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제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범했던 똑같은 우를 범해요. 뭐냐면 리브가가 정말 예뻤나 봐요.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또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참 이게 나쁜 것은 가르쳐주도 안 해도 잘 배워요. 보면 좋은 것은 또 이렇게 잘 또 배우기도 힘들어요. 잘 안 배우더라고요. 그 이삭의 삶을 쭉 살펴보면 전쟁도 없는 평안함을 누렸어요.
이삭의 기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투는 걸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우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고 이런 전쟁도 하고 쟁취하는 아주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았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전쟁도 없고 평안함과 또 굉장히 부유했어요. 26장 뒤에 쭉 1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이삭을 불러 딱 세우시고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큰 거부가 되게 많은 부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쟁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은 이 기질도 있었겠지만 평안함을 누리고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이삭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에서가 이방 결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 이제 야곱에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가 이방 결혼함으로 인해서 해족 속의 딸들과 이방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이 좋지 않았더라 기록이 돼 있어요. 실패를 꼭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에 좀 바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는 절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삭이 결국에는 영적으로 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에서가 이방 결혼을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리브가 얻을 때 종인 엘리멜렉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여인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쇠퇴하고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또 보시면 영적으로 흐려졌다는 것을 언제 또 알 수 있냐면 이삭이 나중에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아시죠. 시간상 말씀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눈이 흐려졌다 할지라도 솔직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눈이 흐려졌다 이런 표현을 보면 물론 꼭 영적인 눈까지 흐려졌다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야곱이 그랬죠. 야곱이 이제 뭐 요셉의 아들들 이제 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 때 이제 겹쳐서 했잖아요. 그때도 기록이 요셉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이 흐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곱은 영적으로 흐려지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이삭은 영적으로 흐려져서 축복을 잘못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보면 이삭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두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불렀습니까? (27장)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죽을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누구만 불러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에서한테만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들들을 불러야죠. 다 불러야지. 에서만 불러요. 왜 그랬습니까? 편애했어요. 편애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한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다 흐려졌어요.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편애했고, 또 한 가지 이삭의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였어요. 이삭은 내가 즐기는 별미가 있었어요. 짐승을 사냥해서 맛있는 요리, 육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것을 리브가가 알았죠. 리브가가 알 정도로 이삭 에서도 알고 야곱도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즐기는 이 별미, 이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게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제가 즐기는 무엇이 있었어요. 가만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과연 합당할까? 별미는 단지 음식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많은 나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물질도 쏟고 했던 것들, 그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가 되겠죠. 이삭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리브가에게 깜빡 속아버렸죠. 야곱에게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영적으로 흐려져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계속 즐기죠. 이삭처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즐기는 별미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즐기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저에게 하나씩 보여주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과 꾸준하게 사귐을 갖고 교제할 때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점점 한 걸음 한 걸음씩 자라가고 변화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럴 때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쁨과 희열,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주님처럼 생각하고 성도님들을 몸으로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섬기는 것들, 이럴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것들, 또 성도님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게 참 즐거움이구나. 또 주님을 찬양하는 참 귀한 찬양들을 듣고 또 찬양을 반주하고 연주하고 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상상한, 그럴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희열들, 과연 내가 즐기던 별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삭이 왜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졌는가 조금은 이해하게 됐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놓게 하셨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리브가는 믿음의 여인이었죠. 얼마나 큰 믿음이었습니까? 남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혼자 따라가요. 말만 듣고 따라갑니다. 엄청나게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서 걸어가야 할 길을 따라가요. 신랑을 보지도 못했죠. 근데 그와 결혼할 것을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생각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신랑 되신 우리가 그리스도, 또 우리 지상의 교회, 신부된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날을 손꼽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브가였지만 결국에는 리브가도 편애를 했죠. 편애하는 잘못을 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깨뜨려 버렸어요. 아무리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지고 에서를 편애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둘이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생각대로 그런 잔꾀를 부려서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남편을 속였죠.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축복하는데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엿듣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실행을 했어요. 아주 무슨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제일 살찐 짐승을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게, 아마도 리브가가 이삭에게 해줬던 요리보다, 지금까지 해줬던 요리보다 가장 맛있게 이삭의 입맛에 맞춰서 해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옷을, 에서는 털이 있고 이삭은 이제 털이 없잖아요. 그리고 냄새도 다르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목과 손목에 이제 이 부위에는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털옷을 입힙니다. 완전히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야곱이 축복을 받죠. 물론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방법 가운데서도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리고 리브가가 남은 생에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현실과 타협을 했어요. 편애하게 됐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의 기본 되는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 하나되지 않으면, 특히 부부가 하나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부부간에 하나가 잘 되었을 때 이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예요.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리브가가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하고 나는 왜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가정을 잘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만 하시지 않아요. 물론 책망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책망만 하시지 않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십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격려를 해주십니다. 이 에녹은 보시면 라멕과 같은 아담 입장에서는 같은 세대죠.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 근데 봐보세요. 가인과 셋, 아벨은 죽어서 이제 안 되고, 가인과 셋의 이 두 개의 이제 계보들을 봤을 때 똑같은
7대손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아까 라멕은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이제 에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2명 중에 1명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에 대한 평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떻게 보셨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에녹에 대한 평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 그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300년 동안. 그러면 무두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신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 노아의 심판 이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죄가 만연했어요. 하나님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다 밀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에녹이 살았습니다. 에녹도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녹이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하고 별반 다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래서 에녹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녹도 만만치 않았겠구나. 에녹도 우리와 성장이 같은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에녹은 우리처럼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에녹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돼요. 저는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이름 받았잖아요. 하지만 에녹도 65살까지 이런 증거 못 받았어요. 65살 무두셀라를 낳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이 있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아들이었어요. 무두셀라. 얘가 죽으면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났겠죠. 무드셀라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자녀 지민이 이름이 지혜의 지자에다 명철할 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는 잠언 말씀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지민아 할 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거룩하신 자를 알아야 되겠구나. 둘째는 다솜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도연이에요. 빛을 도자에다가 밝을 현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세상에 빛이 돼 밝게 비춰라. 이게 도연입니다. 도연아 할 때 밝게 비춰야 되겠구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이 안 되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야, 너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랬어.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되는 줄 아느냐. 세상을 바라봐라. 너가 배울 게 없는 거야. 죄악된 세상, 너는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앞으로 심판하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무드셀라에게 그의 평생에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것을 무드셀라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봤어요. 네. 제가 계보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무드셀라는 노아가 에녹이 300년 동안, 아버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것을 무드셀라는 봤겠죠. 그리고 노아에게도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라멕, 노아에게까지 그 경고가 이어졌겠죠.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노아가 무드셀라가 딱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는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 에녹도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에녹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참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여 잘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에게 그런 계기를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자녀들과 또 내 손자, 손녀들에게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1절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이제 많았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 야, 엄청납니다. 욥과 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벳이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많은 나이가 될 때까지 아마도 자녀를 가질 수 없을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 13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얼마나 아들을 간절히 원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행하기까지 그런 삶까지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참 믿음으로 매달렸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사가랴가 어땠습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없이 행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천사가 온지 내가 가브리엘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님들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랬던 분인데 어떻게 이거를 못 들었지?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돼요. 사가랴를 일이라도 비난할 수 없는 게 제 자신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가랴는요,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과 비교하면 가브리엘 따위죠. 천사 따위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을 저는 안 듣고 있었던 게 참 많더라고요. 이 사가랴의 이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사가랴를 비난할 자격이 1도 없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가랴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죠. 줬으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이 그 일을 행하게 됐었죠. 그래서 비록 사가랴는 그 천사의 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해가지고 얼마 동안 여러 달 동안 말을 못하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원했던,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또 약속하셨던 침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칭호를, 그런 평가를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 마음은 기분이 좋죠.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책과 책망도 하시지만 격려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도 요한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셨죠. 이 사가랴의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주님,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도 우리 자녀들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가정들을 듣고 보았을 때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원인을 나중에 그 부모님들로부터 들어보면 내 자식이 벗어나서 내 자식이 못돼서 이랬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부모들은 알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때 좀 이렇게 더 잘했었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때 조금 더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후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은, 실패하는 원인, 자녀들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살펴보니까 부모에게 있었던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로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신뢰하는 동시에 우리 부모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서 결국에는 자녀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의 어느 시점,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고통과 후회, 상함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낙심하고 경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막 읽어주고 말씀 몇 절인데 성경 공부 시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상 삶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을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서두에 주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과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이 시점부터 이 가정의 달에 이 말씀들을 잘 새기셔서 지금부터라도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